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3편의 말씀의 부제는 환난을 당할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드리는 기도. 특별히 이 말씀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도망가 있을 때, 그래서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쿠데타로 도망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드린 기도이기도 합니다. 어제 밤에 오늘 말씀이 이거랑 또 연결이 돼요. 이 쿠데타. 어제 밤에 그 아시는 것처럼 이 굉장히 긴박했었던 시간이 있었죠. 저는 그 시간을 보면서 그 영화 최근에 했었던 영화 있죠. 그 겨울의 봄, 서울의 봄, 서울의 봄 영화가 정말 현실에서 막 일어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봄은 그 79년 12.12 사태, 그때 그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하나회 신군부 세력이 이 군사 반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막 이 공수여단 그리고 뭐 기갑여단 이런 군인들이 그 찰나의 순간에 누가 먼저 이 장악을 하느냐, 막 이런 긴박했던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너무 이 그 짧은 순간, 그리고 이 누가 빨리 결단을 하느냐 아니면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막 그 이 뭐랄까요, 이 쿠데타가 군사 반란이 이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막 이런 긴박했던 장면들을 보면서 막 가슴 졸이면서 봤었던, 비록 과거의 일이었지만은 그 이야기를 영화로 재현한 그 보는 순간에도 굉장히 이렇게 가슴 졸이며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군사 반란에 성공한 전두환과 그 신군부 세력들이 그 다음 해 80년 5월 17일 날 쿠데타를 이제 일으키면서 그때 비상계엄을 선포하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김종필을 체포하고 그 다음에 김영삼을 이제 정기 은퇴시키고, 그리고 김대중은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리고 그 5.18 그 광주 민주항쟁이 그때 일어나게 되고, 그때 계엄군이 이제 그 5.18 그 현장에서 수많은 시민들을 사살하고, 그래서 그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이제 실종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그렇게 군인들에 의해서 있었던 잔혹한 시간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44년 만에 비상계엄이 어제 밤에 선포가 됐어요. 아마 이런 계엄령이 다시 이렇게 선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화가 이렇게 진행됐고 우리나라 같은 이런 선진 국가에서 이런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는 것은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찍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속보가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그래서 아유 이거 누가 또 이거 가짜 찌라시를 만들어서 뿌렸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지금 밤 몇 시인데 지금 비상계엄령이야. 그래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게 긴박하게 막 돌아가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방송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좀 통제되고 있어서 그 상황들을 잘 몰랐는데 지금 그때 이후로 이제 오늘 그 오전 4시 그 계엄령이 선포가 해제될 때까지 6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봤어요. 그랬더니 오후 10시 30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딱 선포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11시에는 국회 출입문이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11시 30분에는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12시 10분에는 계엄군이 국회 내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12시 45분에 계엄군이 국회 그 본청을 들어가요. 여러분들 뉴스에 보니까는 창문 깨고 막 들어가는, 그죠? 그리고 뭐 헬기가 와갖고 착륙해서 거기서 군인들이 내리고 그런 일들이 진짜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 그 본청에 진입한 그 계엄군들이 그 야당 대표 사무실로 다 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들을 체포조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 지금 정권에 좀 반대하는 그런 언론인들을 체포하러 또 그 체포조들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긴박한 이제 군인들이 국회를 이제 장악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순간에 오후 1시에 이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됩니다. 오전 1시죠. 오전 1시. 그리고 2시에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를 통보를 하죠. 그리고 나서 4시 20분에 이제 합참에서 투입된 병력 부대를 복귀를 시키고, 그리고 4시 27분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 선포하고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하고. 여러분 이 일이 지난 밤새 있었던 일이에요. 요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못 모일 수도 있었어요. 모든 집회가 다 금지되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뭐 신앙으로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금지는 안 하겠지만 정말 어떤 분은 10시쯤 주무셨던 분은 자고 일어나신 분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전혀 세상이 개벽하는 일이 있었는데 10시 전에 주무신 분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고 아침에 편안한 마음으로 잘 일어나셨겠죠. 그 사이에 이 나라가 굉장히 위험했었던, 위기에 빠질 수 있었던 그런 좀 굉장히 위험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은 아직 민주주의가 아직 뿌리박지 못한 뭐 브라질이나 뭐 멕시코나 막 이런 데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이 한국 땅에서 이런 군인들의 힘으로 힘으로다가 이렇게 제압하려고 하는 이 비상계엄이 선포될 거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정말 너무 현실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6시간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이 어쩌면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민주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깨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법치주의를 계속해서 지켜왔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렇게 큰 혼란이 없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뭐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군사 계엄령이 선포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꼭 피해를 당하는 민간인들이 생기고 피해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폭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는 누군가는 꼭 피해자들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폭력으로가 아니라 대화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사실 민주주의의 근본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아직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부분이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그나마 우리가 민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이렇게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자꾸만 겨울에 보면 서울에 보면서도 그 순간순간에 이 긴박했던 순간순간마다 그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아마도 이번 이 6시간 동안에도 얼마나 긴박한 순간들이 있었겠어요. 그 시간을 그래도 이 한국이 큰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지켜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또 본문 이 시편의 말씀이 그 쿠데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대하고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다윗이 아들의 쿠데타를 피해서 이제 피신을 가게 되죠. 그때 이제 드리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한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입사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저들의 어떤 그 옳지 않은 불의한 행동을 하는 저들로부터 나를 구해달라라고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쿠데타를 일으키는 정말 불법을 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지만 그게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막 저 악한 자들을 벌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벌을 받아야 될 게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얼마나 갈등을 했겠습니까? 어쩌면은 다윗의 마음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가라는 것이 2절 보면요.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생기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 피신해서 도망쳐서 숨어 있어야만 하는 자신의 이 처량한 신세 이것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다윗의 마음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번 이 밤새 있었던 일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강하게 하시면서 복음의 전초기주를 삼아서 많은 국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로 이렇게 세우신 나라가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힘들까? 우리나라가 정말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돼서 정말 하려고만 한다면 정말 세계에서 우뚝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는데 너무 대립이 돼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우신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야 되는데 지금 이 한국 문화, K 문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싣고서 나간다면은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이런 상황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겼나?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2절 말씀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신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예. 여기서 주님의 거룩한 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시온산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지금은 내가 예루살렘 그 쿠데타로 인해서 이 변방에서 그들을 피해서 도망쳐 있지만 내 하나님 나의 바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기에는 지금 상황이 갈 수가 없어요. 이미 그곳은 아들 압살롬과 그의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좀 나를 그쪽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지 다윗이 나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그때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춰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이유가 내 왕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원인 이유가 아니에요.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 초소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한 곳. 다윗의 바람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런 바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다윗이 왕권을 회복시키기를 원했다면 아마도 저 원수들 비록 내 아들이지만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원했던 것은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를 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벌 주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벌을 주게 해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쩌면은 나를 해하는 저 사람도 긍휼히 여기셔서 저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어제 이제 그런 쿠데타가 아니라 참 이 계엄령 선포가 있으면서 아마 이후에 굉장히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후폭풍이 있을 때 정말로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또 그 시간들을 이겨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를 죽여야지 내가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을 섬멸하고 적을 멸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원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함께 가기 위해서 무던히도 꾸준히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이후 전국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좌냐 우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저 사람은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내 원수고 섬멸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로 의견은 다르지만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더 옳은 길이고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말 저는 이번에 이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지? 우리가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이 자유민주주의, 이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고통이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고, 그리고 이것이 당연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더 이상의 분열과 갈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 기회로 더 화합하고 정말 옳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도 정말 자신의 형편이 어렵고, 그리고 자신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랬음에도 다윗이 바랬던 것은 하나님의 제단으로, 하나님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바람을 강구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어렵고 힘들면은 왜 절망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다윗도 아마 그 상황에서는 이런 꼴 보기 싫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숨통을 끊으려고 하고 있으니.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다윗의 마음은 낙심하지 말자, 괴로워하지 말자.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리자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자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까 간구는 나를 찬양하게 해주십시오였지만 지금은 뭡니까? 하련다, 찬양하련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어쩌면 다윗이 믿음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내가 비록 저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지만 내가 분명히 그곳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올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것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다. 그 기다림 속에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 믿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감사의 마음으로 기다리라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공의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함께 기도하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섭리를 이루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